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이 아침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서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네, 죄송합니다. 이곳이 네, 제가 잘못 띄웠네요. PPT를. 네. 네, 이거 어저께 PPT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이죠. 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었더라. 당신들의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어제 엘리후는 자신이 이 논쟁에 끼어드는 시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연소하여서 어른들 얘기에 귀 기울이 듣고만 있었지만 이제 어르신들 얘기가 끝났으니 내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얘기할 시간입니다. My turn 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자기가 왜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등판에 대한 당위성, 이걸 설명하는 게 좀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에서 참 치기 어린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는 뜻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말, 저 맞는 말이 엘리후 본인이 말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엘리후의 말은 어린아이 말이야 정도로 그냥 그치지 않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그러니 내 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저 어리다고 지혜롭지 않을 수 없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다라는 저 전제가 맞다는 말이 엘리후 본인이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라는 전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자기 속에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엘리후 본인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죠. 오히려 나는 어리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냥 어린 거죠. 치기 어리다. 치기라는 뜻이 어리고 유치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치기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나이가 어려서 그래 라는 말이 아니라, 치기가 어린 모습은 나이가 40이 넘은 저에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루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된다. 예,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전히 저는 치기 어린 모습이 있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 안에도 저런 치기 어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저러한 치기 어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우를 통해서 그러한 어리고 유치한 오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리우는 지금 새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결국 당신들의 말은 욥을 꺾지 못했어.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핑계대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아라. 그렇게 대충 타협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말하죠. 꽤나 당당한 출사표죠. 이래서 내가 등장했다라는 꽤나 당당한 출사표인데 문제는 이 출사표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엘리후 역시 욥을 꺾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꺾고 욥의 말을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작 지금 뭐죠? 욥의 마음,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엘리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욥의 말을 꺾어야 하는 말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세 친구의 그 대화 내용 화법이 답답한 것 정도인 거죠. 아유 왜 저런 식으로 말해? 야 나 같았으면 저렇게 말 안 하지. 아유 왜 저런 식으로 논지를 말해? 저러니까 욥이 저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답답함을 못 이겨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 역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비겁하게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친구들의 잘못은 우리가 할 만큼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다. 지금 이게 친구들의 어리석음입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비난받아야 될 포인트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고 욥의 고난에 그러니까 욥의 비난받는 지점은 지금 뭐 오케이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과 욥의 친구들의 비난은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그러나 또 확신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 확신이 오히려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한 친구를 모멸차게 짓밟고 있는 태도로까지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진짜 어리석음이고 이게 비난받는 지점인데 엘리후도 이 지점은 새 친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놔두고 지금 엘리후는 이 새 친구의 잘못이 적당히 도망가고 비겁하게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가고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러한 치기어림이 있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이게 치기어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대화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 야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치기 어린 말인지, 그 말이 얼마나 세상을 순수하게 보고 있는 건지.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입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요 평생 대화하고 마음을 열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평행선 같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끝까지 씨름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갈등의 문제가 답이 있고 그것을 치열하게 뭐 다투던지 대화하던지 하다 보면 해결책이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답이 있어서 대화하고 갈등을 겪어내면서 풀어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애초에 답이 없다고요. 지금 그 뭐죠 수능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늘 난리죠. 오늘 그래서 그 파트너 아예 시험 문제 정답 그 뭐죠 그 채점을 하지 않고 그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오늘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애초에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저 견디고 그 문제에서 답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성숙인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 문제가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게 답인 문제가 있다고요. 어떻게 모든 갈등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거야말로 교만이죠. 욥이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지점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게, 욥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해봐도 이건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도망가는 일이 아니라, 비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대화하고 다 갈등을 겪어내서 다 해결되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건데요? 아,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건 비겁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그거야말로 치기 어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갈등이 해결돼야 하나님 뜻인 겁니까?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갈등은 답이 없어 겪어내는 게 답이고 버텨내는 게 답인 갈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버티고 견뎌내는 갈등 안에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그렇게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을 깊게 맛보는 지점, 이것이 필요한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도대체 이것을 이 엘리후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14절의 핵심이 나오죠.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욥이 아직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에요. 욥이 아직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걸어온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그런 식으로 당신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는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아, 어른들은 왜 저럴까? 아, 어른들은 왜 저런 모습이 있을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야,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구나.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야, 저렇게 한 게 오히려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제가 말하는 어리다는 건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지점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위에서 말했던, 왜 비겁하다고 여기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어른이 된다는 건요, 아니,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건 내가 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고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얼만큼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지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점점점 깊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막 어떤 악에 받쳐서 그 자기 합리화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고백해는, 아, 됐어, 내가 뭐 그렇지, 그렇게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나는 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구나, 이걸 깊게 깨닫게 되면 자기 비하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말, 같은 지점이라는 이야기처럼 자기 비하에서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재론적으로, 와, 나는 정말 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들과 다른데요. 내가 뭔 대단한 생각이나 하고 나는 남들과 얼마나 대단하게 다른데,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뭐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아, 나는 남들과 달라, 이게 무슨 대단함의 척도나 되느냐? 이거야말로 치기 어린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어떠한 대단하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깨져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건 그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뿐이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당신들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숙함, 이것이야말로 어른스러움인 것이죠. 또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당신들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욕과 논쟁했지만 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논쟁하겠다 이 말은 당신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욕과 그렇게 했지만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욕과 얘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성숙도를 보는 중요한 지점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그 성숙도를 보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라는 지표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인가.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과 생각이 자신이 객관적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모순이죠. 그래 나는 꽤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말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나는 객관적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객관적인 사람은 나는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이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 일을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고 나는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이 나는 그래도 꽤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 출발이 그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는 그냥 감정적이지 않아. 그냥 난 너희랑 다르게 좀 객관적인 편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근거 없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객관적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출발이 나는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 출발해야 객관적인 사람의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 엘리우가 치기 어리다라고 말하는 그 출발점. 첫 번째가 뭐예요? 난 너희와 달라. 난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것이 지금 엘리우의 치기 어림의 핵심이죠. 성숙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오히려 너희보다 내가 못해. 예. 나 역시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출발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러한 모습을 들고 나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늘 남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객관적일 수 없어서 이걸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저 감정적이고 저는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늘 그 생각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그래도 내일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를 난 너희랑 달라.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그냥 확신을 내버리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치기 어리고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여전히 그냥 그 치기 어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과 그 생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후의 연소함이 엘리후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게 지혜롭다는 근거 역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오히려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난 너희와 다르다고 말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어리고 유치한 생각이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모습은 제 아내도 가득하게 저도 아내랑 말할 때 종종 쓰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참 얼마나 내가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단어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사실 나는 그래도 치기 어리지 않다 이게 아니라 참 나의 치기 어린 모습을 발견해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나의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치기 어린 모습들이 발견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 시간 관계상 이것은 그냥 읽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한다는 거 요것만 읽을게요. 우리 그 1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이 엘리후의 또 치결의 모습 하나만 봅시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리고 이제 뒤에 21절 22절은 또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은지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나는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건 아까 객관적인 이야기랑 비슷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왜 말할 수밖에 없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저 때 말하니까 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봉한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새순을 새 부대에 담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뭐지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를 때 통이 이렇게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헌 가죽 부대는 더 이상 탄성이 없으니까 터지는 거죠. 새 가죽 부대는 이제 탄성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면서 이렇게 부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을 때 그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말하는 것이 참 선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말하지 않은 것이 성숙 그것이야말로 치기 어리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건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된 때가 되는 것 같아 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예. 이 말이야말로 어쩌면 말하면 안 되는 때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음, 내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차라리 솔직한데 어쨌든 우리 안에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결국에 참지 못해서 하는 말들 그건 사실 악한 말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야말로 그 말은 하나님께 쏟아내고 참지 못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엘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기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우리의 주말이 이제 우리의 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